예, 요한복음 강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즙을 만드신 기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최초로 일으킨 이제 기적이 이제 되겠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이것은 기적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죠? 평이한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차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원은 우리가 선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고요. 2차원은 선과 선이 만나서 이렇게 평면을 이제 2차원이라고 합니다. 3차원은 가로, 세로, 높이를 갖고 있는 이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이 3차원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차원 공간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1차원에 살고 있는 이 존재들은 면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면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선 이외에 면이 붙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2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평면만 이해를 하고 공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역시 이 공간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3차원 공간을 넘어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은 극히 일부분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귀로 듣고 있는 것도 극히 일부분만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3차원 이상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의 존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영적 존재들은 공간의 제한을 이제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 3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지만 이 영적 존재들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물리적인 세계와 또 영적인 세계를 지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실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실체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요한복음을 읽어내려가면서 우리는 이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에 존재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며 창조주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만물의 시작점이요 또 통과점이요 또 끝마침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이렇게 붙들고 계신 분이시다, 떠받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되게 하시고 질서와 조화를 이렇게 이루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신성,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출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혼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구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좀 뒤로 넘기셔서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56절부터 5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살았던 분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유대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 이전에도 내가 존재했고 아브라함 때에도 내가 존재했으며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 영어 표현으로 보시면 I am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존재하고 계신 분, 항상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으로 자신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 구절 더 참고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41절부터 4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라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어찌 다윗이 영 안에서 그를 주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냐. 그러면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를진데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무도 능히 한마디도 그분께 대답하지 못하고 그날 이후로는 감히 아무도 그분께 더 질문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하고 있어요. 이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다윗이 예수님을 향하여 내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되묻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육체를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은 다윗이 주로 고백했던 그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이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해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의 전지하신 모습을 그들은 이제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영광된 모습을 잠깐 이렇게 엿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물로 포도즙을 만드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물리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요, 화학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화학 반응의 법칙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영원에서 오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단순한 사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바로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구출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지옥 형벌에서 구출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된 모습을 스스로 제한하시고 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시간에는 예수님의 이 두 번째 행보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주의 통치자께서 지금 움직이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을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이제 물로 포도즙을 이렇게 만드셨고요. 지금 이제 이동을 해서 이제 가버나움과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제 이동하는 장면이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매우 중요한 장소예요.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성전에서 이 발생한 이 일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2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 말씀은 독립된 구절이에요. 독립된 구절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시기 전에 독립된 구절로 한 절을 별도로 할애해서 우리에게 이제 어떤 중요한 정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서 어디로 이동하셨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로 이동하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 뒤에 그분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니라. 그들이 거기에 여러 날 있지는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제 어떤 도시냐면 이 갈릴리 지방에 있는 도시인데요. 가장 큰 도시예요. 가장 큰 도시. 이스라엘 땅을 이제 앞서 이제 소개를 드렸지만 북부 지역이 이제 갈릴리 지방이고요. 가운데 지방이 사마리아. 그리고 맨 남쪽 지방이 유대 지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갈릴리 지방, 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 북서쪽에 있는 이 도시가 바로 이제 가버나움이 되겠습니다. 이 가버나움은요, 지정령과 다마스쿠스를 연결하는 이 교역로에 해당되는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도시, 가장 큰 도시라고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 이 도시에는 이제 베드로와 이 야고보가 여기에 이제 거주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베드로의 아내의 어머니, 좀 복잡하죠? 장모님이 이제 여기에 이제 가버나움에 이제 거주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많은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기적도 많이 이제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서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였어요. 여기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고 가장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장소가 바로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을 그분의 도시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또 명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많은 가르침과 이 많은 기적을 이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 도시를 지금 이제 책망하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에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를 아주 극심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졌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라. 네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것이 이날까지 남아 있었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극심하게 혹평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도시, 심판의 도시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절 말씀은요,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기간 3년 반 동안 진행하셨는데 이 전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또 결론적으로 진술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일 뒤에 그분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니라. 그들이 거기에 여러 날 있지는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가버나움은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던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실 때 세 부류의 사람과 함께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로 어머니 마리아예요.
마리아와 그리고 육신의 형제, 이 형제들, 이 그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세 그룹이 이제 존재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는 소수의 유대인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육신의 형제들이 또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육신의 형제들이 꽤 많았죠? 예. 예수님 이후에 이제 마리아는, 이제 많은 아들과 이제 딸을 이제 낳았는데요. 야고보, 요새, 유다와 시몬, 그리고 누이 동생들, 그래서 최소한도 4명의 이제 남동생과 2명 이상의 이제 여동생이 이제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기 형제들, 육신의 형제들인데요. 이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 경우로 보아서 이 육신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분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는 제자였긴 하지만 굉장히 불신앙적인 요소가 이제 많이 있음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이스라엘 땅의 그 영적인 상태를 단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날 잊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버나움 땅에 여러 날 잊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렇게 결별의 수순을 지금 이제 밟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어요.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이제 정죄를 했고요.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 하늘의 왕국의 이 계획이 이제 중단되고 연기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날 여기에 있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이 왕국 프로그램을 중단하시고 이제 교회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셨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애끓는 심정을 우리는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께서는 진행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 부분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이 땅에 오셨고요.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계획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었고 이방인을 향한 계획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을 보시면요. 올리브나무 이야기가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올리브나무 이야기. 올리브나무의 원 가지가 이렇게 잘려나가고 야생 올리브나무가 이렇게 접붙여지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올리브나무의 원 가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잘라져 나가고 야생 올리브 가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렇게 접붙여지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부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는 큰 전환점이 되는 이 결론적인 그 진술이 요한복음 2장 12절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땅에 내려갔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척했다는 사실이고요.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고 이제 나오셨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돌아오셔서요.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사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가버나움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동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월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 첫 번째로 맞이하는 명절이에요. 첫 번째 맞이하는 명절. 이스라엘 남자들은 아시다시피 1년에 3차례 이스라엘 그 성전을 이렇게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는 오순절, 세 번째는 초막절, 이렇게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이 무엇이냐? 바로 유월절 명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추정컨대 한 20만 명 정도로 이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명절이 되게 되면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모여들게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여기에 모여든다는 거예요. 100만 명 정도의 인파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역사학자 요세푸스 같은 경우에는 25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모여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여관방, 모든 민박이 이제 꽉 들어차게 되고요. 아주 그 국세통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6월절이 무엇이냐? 이 6월절이 6월에 있는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6월달에 있는 절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6월절은 영어로 이제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이렇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넘어간다. 그래서 이 6월절 이 출애굽기 기록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로 이제 살아나게 돼요. 한 400년 동안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400년 동안 극심하게 종살이로 고통과 압제를 받으면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출할 계획을 이제 세우시게 되는데, 그때 10가지 재앙, 10가지 심판을 이집트 땅에 이제 내리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 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이 바로 6월절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 땅에 장자의 심판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예외가 없었고요. 첫 번째 태어난 초태생은 무조건 다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거주했던 이스라엘 사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피할 길,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라. 그리고 그 양을 모든 회중 앞에서 잡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피를 흘려서 각 집의 설주와 인방에 뿌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죽음의 청사가 지나갈 편인데 그 피를 보고 이렇게 넘어간다고 이렇게 해요. 패스오버, 넘어간다. 그래서 이제 6월절, 넘을 월자에서 6월절 명절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고요. 그 양의 피를 설주와 인방에 이렇게 뿌려서 이제 구출을 받는 그런 일이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영원한 규례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실 텐데요. 출애굽기 1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입니다. 12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절도 한번 보실게요.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그것은
주의 유월절 희생물이니라. 그분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사 우리의 집을 건져 주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여기에 보시면 주의 유월절이라는 언급이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주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명절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되신 유월절 명절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3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가보실게요. 요한복음 2장 13절. 좀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사,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의 유월절이라 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명절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명절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유월절에서 사람들의 유월절로 바뀌어진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의 명절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한복음 7장 2절 유대인들의 장막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5절 유대인들의 유월절,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42절 유대인들의 예비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절이 이제는 유대인들의 종교 체제로 지금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명절에 주님이 사라지셨어요. 예. 하나님은 그냥 상징적인 존재가 되어버렸고요. 사람들의 행사로 변모해버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유월절 명절을 만드신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시는 이제 대목이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성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는, 그렇습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만이 성전이 아니에요. 건물 앞에 이제 붙어있는 이 뜰까지 성전에 다 포함되고 있는데, 성전의 뜰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있었다, 이렇게 여기에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뜰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번제 헌물을 드리고 희생 헌물을 드려야 될 그 예배의 장소에 이 장사꾼들이 머물러 있는 모습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왜 성전 뜰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을까요? 예. 번제 헌물에 필요한 이 희생 헌물이 이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흠없는 짐승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먼 거리에서 이제 가축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오는 도중에 병이 들을 수도 있고 또 다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희생헌물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일을 이렇게 진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환전상이에요, 환전상. 예. 달러는 뭐 우리 돈으로 바꾸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전 세를 이렇게 바쳐야 됐던 거예요. 반세 개씩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이교도의 그 동전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화폐가 이제 통용되고 있었는데요. 로마 화폐에는 황제의 이 모습이 거기에 찍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동전으로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왔을 때 유대인 동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이렇게 진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전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 성전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사장들에 의해서 공공연히 지금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이 비호가 없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그 일이 이제 이 성전에서 발생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이렇게 산 것들은 적당하게 이제 제사장들이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희생헌물을 드리려면 흠이 있는 것 없는 거를 이제 가려낼 텐데 이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산 거는 적당하게 이렇게 넘어가고, 그래 밖에서 드리려면 어떻게 해요? 엄격하게 해서 이제 불합격을 내리게 되면 또 사야 되는 거예요. 또 사는 일이 그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제 이 제사장들의 뒷배를 채우는 용도로 아마 사용이 됐을 것으로 우리는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5절.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신 거예요. 분노하셔서 이 노끈으로 이 채찍을 만드셔서 이제 휘둘르셨습니다. 소와 양을 이렇게 쫓으셨고요. 상들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난장판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이 됐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많던 사람, 어떻게 보면 그 성전 뜰에 수백 명의 사람이 아마 몰려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그 호통으로 일시에 썰매와 같이 물러났다는 거예요. 썰매와 같이 물러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을 일시에 통제를 하셨고요. 이 군중들은 속수무책으로 다 성전 밖으로, 뜰 밖으로 쫓겨나는 일이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는 조금 이제 관대하게 대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비둘기는 날아가 버리면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희생헌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와 양과 이것들은 이제 내쫓으셨지만 비둘기들은 가지고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성전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셨고요. 다 엎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똑같은 모습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판바이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수단으로 변모해버렸고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와 기득권의 세력들로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세습이 곳곳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한결같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나는 원치 않았는데 성도들이 원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눈 씻고 찾아봐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이 큰 십자가를 과연 누가 질 수 있느냐? 내 아들만이 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궤변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궤변 아닙니까? 정말로 본인이 원치 않았을까요? 성경 기록에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된 성전, 사람이 중심이 된 명절, 사람이 중심이 된 교회, 사람이 중심이 된 사역,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이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또 적용하시면 안 돼요. 지나치게 정상적인 상거래까지 이렇게 막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또 성도들 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도움을 주는 것이 좋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교회가 영리를 취하고 또 교회에 오는 목적이 비즈니스를 위해서 오는 것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본문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그분의 제자들이 기록된 바 주의 집에 대한 열심히 나를 삼켰나이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은요, 이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이 말씀을 기억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이제 이런 기억을 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69편은요 다윗이 기록한 시예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고 주를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모욕을 자신의 모욕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으셨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수치를 자신의 수치로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욕을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수치를 받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담대하게 우리는 밝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나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먼저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일 먼저 이 부편 성전을 심판을 하시면서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그날에 교회를 먼저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잘못된 줄 알았다면 돌이키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줄 알면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사람에게 먼저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전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6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이제 희생물로 드렸던 이 6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흘린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의 피는 물에 설주와 인방에 이렇게 발라졌는데요. 이것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6월절은 죽음의 심판에서 또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출된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를 설주와 인방에 받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의 개인의 구원자, 개인의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죄와 사망의 형벌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6월절이 경험하셨나요? 영적인 6월절 경험하셨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6월절을 개인적으로 맞이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개별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돼요. 남편이 적용한 거 나에게 적용 안 되는 겁니다. 부모가 적용한 거 나에게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 앞에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개별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구원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6월절을 경험하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영적인 6월절 경험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6월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6월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이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이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면, 내가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면 사람들의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죄송하지만 사람들의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내 마음대로 시간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돈 쓰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사람들의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헌신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유월절이 아니라 주님의 유월절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주님이 안 계셔요. 교회 안에 주님이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교회로 전락된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은요, 예수님께서 7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지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죄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지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좌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의 말씀하는 것을 들을지니라. 여기 보시면 14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의 교회가 등장하고 있어요. 다른 모든 교회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교회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 마지막 교회를 향해서는 사람들의 교회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함이 없다.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봉사도 많이 하고 있고 헌금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너희들이 벌거벗었고 눈이 멀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 정지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불을 통과할 때만이 순수함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불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 밖에 있는 모습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만찬을 함께 먹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셔요. 사람들의 만찬이 벌어지고 있고요. 띵가띵가 하면서 사람들이 왕노릇하면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돈벌이나 명예를 위한 수단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쁨 침례교회도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그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